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내용을 이 도표로 알아보기 쉽게 간단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 모습은 제가 강의할 때 들어 조금씩 했는데 항상 이것이 창세기부터 바로 말라기까지의 주요한 뼈대입니다. 이 뼈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시는 중요한 역사 섭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오늘 지금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페 볼 거 아니에요. 다음에는 이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이거 다 오늘 아마 이거 강의하게 되면 2시간 동안 강의하게 되면 욥, 시편, 잠언, 전도, 시가서가 머리에 딱 정리가 될 겁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원한 태초란 말은 영원한 세계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걸 시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시기를 태초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영원전 태초다 그렇게 말하는데, 전이라는 말도 영원 안에서는 안 통하거든요. 앞이다, 뒤다, 처음이다, 나중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니까 시작이면서 끝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은 시작과 끝의 간격을 시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은 시작과 끝이 없어요. 시작이 끝이고 끝이 시작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원으로 제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 태초라는 말,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다라는 것을 영원 안에다가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날부터 창조 7일 안에 7일 동안 창조와 안식까지 해서 창조해서 하셨는데, 창조는 바로 시간 세계의 출발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창조하면서부터 시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가 끝나면 아담을 마지막 짓죠. 그래서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 모세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다고 그랬죠. 그것이 창세기 36장까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열조의 조상, 열조고, 노아는 타락 후 인류의 조상, 아담은 타락 전 조상. 이건 전, 이건 후. 아담은 인류의 타락하기 이전의 조상이고 노아는 타락 후의 조상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한 것은 장차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언약의 내용이다 그런 얘기였고요. 노아는 타락한 이후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 타락한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거고, 그 다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열조의 조상,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 국가를 선택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통하여 모형적으로 이제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기 이전까지 다 이루신다는 얘기를 중간중간 말씀드렸죠. 제가 실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제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만 우리 신학도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나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이걸 딱 듣고 나면, 야, 성경이 이래? 이렇다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고야 어떻게 아담에게 한 언약이나 노아에게 한 언약이나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이 역사적으로 빈틈없이 이루어지는가? 그 언약 내용은 자손 번창한다고 언약했고요, 땅 준다고 언약했고요, 그 다음 다스리게 해준다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죠. 자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대로 모세 이후의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 이후의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은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 다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 노아에게 한 언약은 바로 예수님 재림 전까지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제 아담에게 한 언약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그대로 참것으로 실체적으로 다 이루어 주신단 말입니다. 이걸 요즘처럼 영악한 아이들, 생각이 빠르고 영악한 아이들에게, 중고등부 청소년 학생들에게 이걸 아예 교육학교에서부터 딱 가르쳤으면 하나님 살아계시다.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알게 되고, 야, 성경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다. 이 사실을 믿지 말라고 해도 믿어요. 믿지 말라. 믿어지는데 어떻게 안 믿어져요? 아,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야, 지금 아버지가 미국에 해외로 공부하러 떠났어요. 유복자가 된 거예요. 생유복자가. 그러니까 낳는 거 보지도 못하고 아이만 갖게 하고 공부하러 떠났단 말입니다. 이놈이 7살이 돼서 학교를 갔는데 아이들이 자꾸 너는 애비 없는 자식이더라고 돌려대니까 엄마가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엄마가 자 미국으로 편지를 해요. 그냥 보여줘요. 봐라, 내가 너한테 장난감 사서 보내라고 아버지가 한테 내가 부탁을 했다. 오나 안 오나 보자. 편지를 딱 하니까 아기가 좋아하는 장난감 자동차를 딱 사서 미국 우체국에다 딱 붙여가지고 소포로 딱 보내왔다는 말이야. 믿어지겠어요, 안 보내죠? 믿어져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서구 신학이나 우리 한국 신학에 지금까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못 대요. 그러니까 벌벌 떨리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소리 쏠라 오랑카스 소리 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고, 병 나오면 또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진짜 저 사람 병 나는데 암병 나는데 고쳤다. 병원에서는 암병 수없이 지금 고쳐나가요. 위장병도 고쳐나가고. 그럼 그게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면 기도하면 병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갖고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댈 수는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난 시간까지가. 나 오늘 목사님 안 나오시는 줄 알고 복을 발길을 확 차는구나. 자, 보세요. 자, 그러면 보세요. 아담에게 한 언약은, 첫 아담에게 한 언약은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이루겠다. 이게 메시아 아니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러니까 구약 성서가 언약하는 게 메시아 보낼 걸 언약하는 거예요. 그런데 왔잖아요, 메시아 보낸 대로. 그러면 이거 다 모르더라도 잠깐 친구하고 딱 만나서 차 한잔해요. 커피 한잔. 그러면 여자 목사님들 남편은 흉볼 것도 없고, 남자들 모여 앉아서 어디 가서 정말 쓸데없는 뭐 윤석열이 얘기 무슨 뭐 이 민주당 얘기 그거 꺼낼 게 아니라, 야, 너 나 목사인지 알지? 그래, 너 목사인지 알지? 해먹고 살 게 없으면 너 목사하냐? 웃기지만 너 봐, 내 말 잠깐만 들어. 야, 성경이 어떻게 된 줄 아냐? 이게 구약이다. 구약, 언약. 그 언약 내용이 뭐냐면 예수를 메시아로 보낸다는 언약이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왔어, 이 녀석아. 안 믿어지냐? 너 하나님 안 믿어줘? 그래? 성경이 그래. 내가 경험을 했으니까. 그러면 믿어지겠다. 그러면 믿어지겠다. 너들 막 그렇게 믿고 집사라도 해, 이 녀석아.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인생 낭비하지 마 하고 하면 지금 5분도 안 걸렸어요. 전도하는데. 예? 이게 성경이에요. 그럼 더 자세히 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달이 이거 한 30분이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 더 탈사. 야, 인마 교회 나와. 매주일 내가 가르쳐 줄게. 나와. 정신이 제대로 배긴 IQ가 완전히 한 자리 숫자만 아니면 와, 예수 믿는 거 그냥 쓸데없는 시안이로구나. 야, 친구 내가 목사 친구 된 거야. 야, 정말 뿌듯하구나. 그런데 요즘 목사 주가가 팍팍 떨어지잖아요. 왜? 들어보면 막 교회 와서는 막 충성해야 막 복받고 살지. 너 사업 한번 해봐라. 안식일 보면 막 사업 다 망해. 이런 소리를 하니까 웃기는 주석이 참 또라이다. 이래 버리니까 기독교가 완전히 몰락하네. 완전히. 우리 지지난 주일에 제가 늘 기도를 하던 게 이루어져 가지고 지난주간 토요일에 우리 저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교수 한 분이 계세요. 오이쿠스 대학교 교수인데 이분이 한국 복음주의 학회에서 주관하는 박사들만 보이는 모임에서 성경신학을 소개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는 그동안 하려고 해도 한국교회가 자꾸 나를 이단이라고 자꾸만 이게 종주목돼가지고 아니 시켜주지도 않거니와 내 말을 들으려고도 안 해요. 그런데 철학 박사에다가 신학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오이쿠스 대학교 교수까지 하니까 박사 거기서 1탄으로 딱 연구 발표를 하는데 이 성경신학이 소개가 되니까 관심들이 이제 갖기 시작했어요. 그 회의를 참관한 그분이 지금 굉장히 그 교수님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책을 자꾸 요구한대요. 그래서 왜 장로님한테 전질 선물 받으시잖아요. 그걸 보고 딱 한 박스를 갖다 선물을 했어요. 확실하잖아요. 쓸데없으면 목사님들 장가 가서 뭐 신혼여행 갔던 얘기 설교하다가 그런 얘기 필요 없단 말입니다. 꿈꾼 얘기 필요 없고 병난 얘기 필요 없고 돈 번 얘기도 필요 없고 성경 얘기를 해야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열조에게 허락한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했잖아요. 언약하신 대로 자손 낳고 모세 시대에 땅 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모세 보내서 인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다 배웠죠. 이거 지금 우리가 그동안 배웠단 말입니다. 땅 정복하더니만 그 다음 요단 동편 땅에 가서 여기까지 땅 정복한 다음에 요단 동편 땅에 가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서 사사시대 보내고 그 다음 사사시대 보낸 다음에 다윗이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룻기서에서 다윗 왕이 왕 노릇하잖아요. 왕정시대가 다윗 왕국 시대가 이렇게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쉽잖아요. 자, 그럼 오늘부터 배울 시가서는 뭐냐? 여기 나오잖아요. 자, 모세 때로부터 솔로몬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에요. 모세 때부터 솔로몬 왕 때까지. 왜 찬양했는가? 이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보니까 찬양 안 할 수가 있어야죠.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욥기는 모세가 기록했다고 그러잖아요. 모세 시대에 모세라기보다도 모세 시대의 기록이라는 거 모든 학자가 공감하는 거예요. 왜? 거기 나오는 모든 환경이나 문화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모세 시대와 방불하기 때문에. 그 욥기서를 통해서 어떻게? 와, 진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게 바로 욥기서의 주제예요. 욥기서의 주제. 왜? 모세 시대에 이때 아브라함에게 언약된 대로 애굽에 들어가서 자손이 번창했죠.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70명이 모세를 통해서 나올 때는 얼마? 장정만 60만, 남녀노소 이방인까지 다 한 1000만이라고 그러죠. 1000만. 서울 인구만큼 번창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손 번창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끌고 나와가지고 이게 웬일이에요.
홍해바다에 다 사장될 줄 알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쫙 갈라가지고 건너게 만들어요. 전능해요. 전능하네요. 진짜 전능자죠. 그러니까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 섭리 속에 나타난 전능한 능력을 찬양하는 것이 욥기고, 시편은 뭐냐? 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가? 언약하신 대로 자손 주고 땅 주고 다스리게, 나라를 세워서, 다윗 왕국 나라를 세워서 다스리게 해주시는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성, 하나님의 신실성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신실성. 교재 다 나오죠? 교재가. 교재 다 장로님이 사서 다 드렸으니까 이거 다 노트 필기까지 다 해서 해드린 거예요. 거저 그냥. 특히나 우리 장로님이 거저 다 서비스해서 다 노트 필기 다 했으니까 제 강의를 열심히 들어서 제 강의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실성을 찬양하기 때문에 여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신실하니까 믿지. 신실치 못하고 어떤 확증이 없이 이럴지 저럴지 아무도 몰라. 내가 천국 갈지 안 갈지도 몰라. 내가 정말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몰라. 근데 말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이 복 주어서 잘 살고, 하나님이 충성하지 아니하면 저주받아 가난하게 살고, 이렇게 얘기가 돌아가니까 교회가 부흥 안 되는, 우리 장로님께서 그때 한번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들에게 축복권이 있으면 왜 미자리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정확한 질문 아니에요. 목사님에게 축복권이 있으면 강대상에 가서 계속 엎드려서 주여, 우리 에덴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중앙교회에 복을 내려서 그냥 하늘문을 여시고 누르고 흔들고 해도 나만 퍼지게 그렇게 좀 복 좀 주십시오 하고서 축복 빌면 다 수십만 명씩 거느리고 목회할 수 있을 거고, 한 주일 연보가 막 푸대로 남을 거네요. 한 주일 연보가.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미 창세 전에 작정하신 뜻, 이것도 우리말 글에는 없어요. 하나님에게 작정이 어디 있어요? 시간성이 없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그냥 뜻하신 바가 바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 벌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이대로 보여주려고, 이렇게 알려주려고. 그러면 뭐 때문에 작정대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확증 보여주려고, 하나님을 계시해 주려고. 여호와 하나님, 내가 살아있다. 여호와 하나님은 형체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니까 알려주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역사적으로 시간세계에서 이루어 주시면 천하 없는 바보라도 IQ가 한자리 숫자만 아니면, 야, 정말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구나. 이거 믿으면서부터 이제 사람이 확 달라지기 시작해요. 아까 어느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자꾸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줄 알면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해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내 야망대로 이루려고 자꾸.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걸 작정하셔서 작정하신 뜻대로 이룬다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에서 발견하면, 그동안 내가 쓸데없는 욕심만 부리고 살았구나, 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가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꿈을 꾼다고 해 꿈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역사가 진행이 돼. 이게 역사 아니에요. 이거에서 지금 이 하얀 선이 이게 역사예요. 이것은 남북으로 이스라엘 국가가 갈라진 거, 그걸 표시한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다윗 왕조, 자, 이걸 여기 야곱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오죠? 이거 배웠잖아요. 야곱이 유다에게 아들, 셋째 아들이니까 유다에게 내게서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아니하고 7일자 이파이가 계속 유지된다.
그 언약 축복을 했단 말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작정하신 뜻이니까 너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지. 왜 야곱이 축복권이 있어? 야곱이 축복하니까 유다가 복 받았는데 왜 목사가 축복권이 없냐? 몰라서 하는 얘기죠. 야곱입니까? 목사가 야곱이에요. 그리고 목사가, 나는 딸만 셋이거든요. 딸 셋 데리고 날마다 축복한다. 내게서는 왕이 오래 떠나지 아니하고 치리자의 지팡이가 안 떠난다. 그러면 이놈들 시집가 전부 왕족 났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건 딱 지명하잖아요, 유다에게. 그런데 유다 지파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다윗까지 태어나요. 한번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봐요. 유다 지파에서 예수가 나나 안 나나? 다윗도 유다 지파에서 나오나 안 나오나?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그러니까 쓸데없는 욕심 부리고 인간 계획대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러니까 그래서 주를 모시면 주 안에서 평안이, 안식이 오는 거예요. 편안하게. 욕심도 내가 저버리는 게 아니라 욕심 부리면 쓸데없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기 와서 이 건물 참 좋다. 이거 정말 내가 가지면 얼마나, 이런 생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 생각하면 미련한 인간이에요. 그 욕심에서 나오는 거죠. 욕심에서. 장로님 돈 많다고 돈 자꾸 장로님 뺏으려고 하는 나쁜 놈이죠.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어서 그렇게 재물을 10달란트 맡기고, 나 같은 인간에는 1달란트 맡기고, 1달란트도 자기 소신껏 하나님께서 충성심 주면 갑절을 남길 수 있고, 장로님도 장로님대로 10달란트 남길 수도 있고, 그건 많이 남기면, 솔직히 말합시다. 예수님이 제자 12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는데, 그냥 처음에, 돌 한 덩어리씩 들고 가자. 산 꼭대기까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약삭 빠른 이 가룟유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큰 거 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 갖고 소주머니에다 넣고, 슬렁슬렁. 돌 하나씩 가지고 가자 했으니까 하나 가져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처럼 미련투렁이는 큼직한 거 낑낑 대서 들고 갔어요. 들고 와서 딱 산꼭 정상에 올라가서 만약에 예화합니다. 예수님께서 축복해서 들고 온 돌덩어리가 황금으로 바뀌도록 바꿀지어다. 황금으로 다 바뀌었다. 자, 그러니까 밑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안 되면 큰 것이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큰 것이.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큰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큰 것이 엄청 축복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면서도 크고 작고 하는 문제가 큰일 맡았다고 해서 복이고 작은 일 맡았다고 해서 저주고,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큰일하면 몸만 피곤하죠.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큰일 맡으면. 일 많이 주면 괴롭잖아요. 처음에 일터에 딱 가니까 저 목사님한테는 밭 한 고랑만 메고 가십시오. 예수님께서 비유들 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침 일찍 1달란트 준다고 일꾼 들이러 나왔어요. 중간쯤 점심 때 들어왔어요. 다 저녁 때 일 끝날 무렵에 또 일꾼을 데려왔어요. 그런데 이제 일 마쳤으니까 일당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마지막 온 사람부터 1달란트씩 주어라. 그 말이에요. 제일 마지막 온 사람부터. 1달란트를 또 주고 나니까 중간에 온 사람도, 저 다 끝날 무렵에 왔는데 나한테 1달란트를 저 사람한테 1달란트 주니까 나는 적어도 2달란트 아니면 1달란트 반은 줄 거 아닌가 기대했는데 여전히 1달란트 주는 거예요.
아침 이른 새벽부터 온 사람은 야, 저 사람 한 달란트 주는 거 보니까 나는 5달란트나 10달란트 주겠구나 하고 기대를 하고 꼴깍꼴깍 침을 마시고 있는데, 침을 삼키고 있는데 웬걸? 가니까 한 달란트 주는 거예요. 주인이요. 왜?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와서 일도 안 했는데 한 달란트고 나는 이른 새벽부터 와서 일했는데 왜 한 달란트입니까? 그러니까 야, 내가 너한테 한 달란트 약속했잖아. 너는 내 거나 가지고 가. 그냥 하나님 뜻대로, 정하신 뜻대로 맡기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맡기든 열 달란트를 맡기든. 그러니까 욕심 부리고 살 이유가 없다니까. 욕심 없으면 편안하잖아요, 마음이. 욕심 없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마음이 곱고, 욕심 없으면 결국은 평강이 오고, 욕심 없으면 싸움도 없고. 푸틴 보세요. 그 우루과이 땅, 우크라이나 땅 욕심내다가 지금 개망신 당하고 있잖아요. 성경 공부하면 사람이 바뀌어요. 인간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고. 당장 마음의 평강이 딱 자리 잡아요. 성경 깨닫고 나면. 자, 너무 분명하죠. 그런데, 그래, 뭐, 하나님의 예정론이 맞냐, 안 맞냐, 예정론이 맞냐. 뭐, 예정했던 그러면 하나님 뭐, 불공평하냐.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지옥 보내느냐. 이래가지고 그런 거나 갖고 학자들이 싸움을 하니까 성경을 못 보죠. 하나님 마음이죠. 너는 내 거나 가지고 가. 내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했다. 주인이 그러잖아요. 너 한 달란트 주기로 했으면 너 한 달란트 주고 가면 내가 뭐 잘못이야? 아, 내 것 가지고 일 안 했어도 죽어라 말거나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여기 주권성 나오잖아요. 성경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은 성경을 모르는 자들에게 여기 들여다보니까 딱 나오더라고요. 너희는 때로 어떤지 보든지 말씀을 증거하라. 맞는 얘기야. 성경만 증거하면 돼요. 야, 나는 언제 지금 50명이 돼 언제 100명이 차오라. 100명. 야, 나는 3,000명 목표. 내 곁에도 그런 목사님들은 자기는 3,000명 목표. 세디윈 주부에다가 우리는 1,000명 목표. 그 다음 다 채우자. 예비 교회당을 다 채우자. 욕심대로 돼요, 그게? 한 사람 놓고도. 처음에 시작하려니까 너 네 분밖에 안 오셔서 좋다. 너 네 분하고 같이 하자. 그랬는데, 목사님도 욕심 없이. 솔직히, 지난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제가 고흥을 다녀왔어요. 거기 목사님 한 분이 듣고 싶다고 한다. 전해야 할 분이 있대요. 그럼 가지. 야, 루디아 만날지 어떻게 하느냐? 네. 사도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하나님께서 루디아 여자 하나 보고 보내는데 가자. 그래서 갔다 왔죠. 그때 갔더니 목사님 두 분 모였는데 공부해보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안 가도 공부 얼마든지 하도록 다 돼 있잖아요. 지금 방송국에서 전부 녹화 다 해요. 이게 전 세계로 지금 다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전 세계로.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그렇게 모르니까 우리 목사님이 한번 들어보자 자꾸 해서 이제 기회를 잡았는데, 이제는 목사님들 다음 주간부터 다 안 와도 돼요. 다음 주간부터 교재 다 있겠다. 방송국에 들어가서 욕기 듣고 시편 듣고 하면 전도화가 다 나와요. 자세하게. 그래도 오늘 어차피 이번 학기 하기로 했으니까 개론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욥기서부터 틀림없이 됐죠? 자, 여기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지는 이 솔로몬이 이제 그렇게 여기 다 나오니까. 자, 욥기는 모세 시대에 기록됐고, 그 다음은 시편은 다윗 시대에 기록됐고, 그 다음 잠언, 전도, 아가서는 솔로몬이 기록했잖아요. 요 시대의 역사를 알면 이게 다 보여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외정치하에 살았잖아요. 외정치하에 36년 보냈는데, 개수나무 한 나무 하얀 쪽배 하는 노래가 있죠. 푸른 하늘 은하수 나오는, 그게 뭐냐면 외정치하에서 겪는 우리 민족의 처절함을 담은 노래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이 역사 섭리 전체를 보면서 여기까지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감사 찬양시, 감사하는 찬양시.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 이 미래로 이어지는 것은 예언 찬양. 이렇게 해 주겠네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와 예언 찬양이 이제 대부분 찬양이 엮어집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될 거예요. 자, 욥기는 거기 한번 254페이지. 시간이 아까워서 자꾸 더듬네요. 제가 말 안 더듬는 입장인데, 아까운 시간 내서 목사님들 귀한 시간 같이 했기 때문에 1분 1초라도 좀 아껴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첫째, 제1장 여호와의 전능성 찬양. 그게 욥기서란 말이 나오죠. 욥기서. 근데 욥기서가 그 밑에 바로 문단, 그 문단은 첫 문단은 바로 의미 분석 내용이에요. 의미 분석 내용 분석이죠. 내용 의미 분석. 욥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성 찬양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찬양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인데, 그 내용 가운데 1장서 3장은 망하게 하는 권능. 누구를? 욥을 망하게 하는. 그러니까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이미 다 기억이 나시죠? 욥이 왜 망했나? 욥이 하나님이 당에 딱 앉아서 있는데,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 사단이 빙글빙글 세상 돌다가 또 나타나서 너 어디 갔다 왔느냐? 그러니까 두루 돌다 왔습니다. 너 내 사랑하는 욥을 봤느냐? 그러니까 봤죠. 막 얼마나 그 나를 잘 경외하고 섬기더냐. 그러니까 아니 그거야 복 주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너한테 욥을 맡기마. 너한테 다 맡길 테니까 내가 병이 나게 하든 망하게 하든 다 돼. 욥의 생명은 다치면 안 된다. 너 욥의 생명은 절대 다치면 안 돼. 딱 한 개를 주어서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에게 맡겨요. 그러니까 사단도 하나님이 마음대로 주물럭대잖아요. 그게 사단도 하나님의 결제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의 결제가 나야지. 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조했으니까 사단도 하나님이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려고 창조한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의 뱀도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창조한 짐승 중에 가장 간귀한 뱀이었는데, 그것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결국 망하게 하려고, 사단에게 욥을 맡기면 욥을 망하게 하려고, 그 역사가 바로 여기서부터 그 내용을 문학적 방법으로 욥이 지금 표시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성을 찬양하는 거예요. 맞죠? 예? 그런데 신학에서 어떻게 악을, 지난번 그 대단한 한국의 신학자들이 대단한 분이 다 모였는데, 주제가 뭐였냐면 신정론과 악의 문제예요. 신정론과 악의 문제. 도저히 풀리지 않는다 이거야. 왜?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는데 악이 세상에 존재하느냐? 그 대답을 못해요. 아무도 못한단 말입니다. 어떤 신학자도. 왜? 서구 신학자들에게 꽂혀가지고 두뇌가 다 파괴돼 버렸기 때문에. 서구 신학자들은 이분법이고 이원론적 사고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애당초 날 때부터 서구학자들은. 그래서 선신과 악신 대립을 시켜요. 마귀는 악신이고 하나님은 선신이고 선악 대결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세상에 악한 놈이 이기지 선한 사람이 이겨요? 이 세상 다 악이 승리하는 거예요. 악할수록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무시나? 처음에는 니체가 하나님은 잔다고 그랬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은 없다. 죽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 목사 아들이에요, 니체가. 니체가 목사 아들로서 정말 어려서부터 교회학교 다녔고요.
부모 밑에서 신앙교육 잘 받았어요. 근데 머리가 탁출하니까 가리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악이 이렇게 팽창하냐. 독일이 1차 대전 일으켰잖아요. 독일이 세계를 자타보다가 다 정복해가지고 약탈에다가 독일 문화를 건설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망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니체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어떻게 세상이 이런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1차 대전이 일어나고 엄청난 사람을 막 학살하는 걸 다 봤거든요. 유대인들이 20만 명이 막 지하 창고에다 집어넣고 독가스로 다 죽여버렸잖아요, 유대인들을. 그렇게 잔인무도한 독일이 아직도 그래도 대국 속에 들어가잖아요. 이해가 가요? 니체가 그거 이해가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 이거 보니까 하나님 없습니까? 왜 그럼 망하게 했나? 에덴 동산에서 왜 아담을 타락하게 했나?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구원해내려고. 왜 그렇게 하시나? 창조한 인간은 그냥 에덴 동산에서 평안히 그냥 살게 하면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니까. 지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제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는 방법은 일단 폭삭망하게 해서 죄된 세상으로, 타락 이후의 세상으로 내쫓아 버려가지고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심을 깨닫도록 당신의 뜻대로 모든 역사 섭리 내용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너희들을 망하게 했지만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왜 한 번 아담하고 언약을 했으니까 언약하고서 아니다 하잖아요. 아니다. 너 내가 먹지 말라니까 먹었으니까 너는 지옥 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언약했으니까 언약대로 반드시 여지막 아담을 통해서 이제 구원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야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에 다 나오죠. 이제 성경 자세히 공부하면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아주 자상하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다 설명이 돼요. 그거 설명하려면 내가 여기서 한 7년 강의를 해야 하는데 매주 가서. 그거 내가 불가능한 얘기고요. 어쨌든 이거 알고 여러분들이 이제 노트만 보시면 다 이해가 가게 돼 있어요. 한 글자도 빠짐없이. 자, 그래서 하나님 은혜 깨닫고 나니까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한다고 했잖아요. 에베소서 1장에. 왜 하나님은 우리를 죄 아래 가두는가? 불순종 가운데 왜 가두어 놓는가? 하나님께서 거저 은혜로, 아무 공로 없이 거저 은혜로 우리를 한 번 언약하신 아담의 후손족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심으로 은혜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양케 하시려고. 그게 이제 천국 생활 아니에요. 지상에 우리들이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이 나오면 정말 천국 생활이고, 하나님께 약간의 불만, 왜 내가 이렇게 충성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축복 안 해줍니까? 이런 생각하면 한 30% 정도는 지옥 생활, 안 그러면 한 50%, 어떤 사람은 70% 지옥 생활 하죠. 천국 생활 할 수 있는 것을 70%까지 지옥 생활해서는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지옥 생활을 해요. 자, 그래서 욥기 지금 설명하다가 저 방송사에서 그만하래요. 시간 다 됐다.